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2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2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제 주인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은 후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찬송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처럼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그분께 감사해야 하며 그 기도한 내용을 따라 살아가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하고 또 응답받은 그 혜택은 누리기를 원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내용,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면 제가 이렇게 앞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다짐했던 자신의 어떤 책임과 그리고 의무는 모면하고 잊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반기에 대신방을 진행하면서 제가 어느 가정을 신방할 때 나눈 이야기 가운데 어떤 그 집사님의 남편분께서 전에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셔서 고생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그 집사님 남편분이 신앙도 없으시고 또 교회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셨는데 이제 이 자신의 건강이 악화되고 나니까 뭔가 지푸라기라도 붙드는 그런 심정으로 그 아내이신 그 집사님과 함께 주일 예배에 참석도 하시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참 감사하게도 건강이 점차 호전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참 감사하고 너무나 기쁜 일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고 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예배는 뒷전이고 주일 아침이 되면 산악회 모임이다 뭐다 해가지고 그런 모임에 참여하느라 또다시 길고 긴 방학에 들어갔다는 그런 한탄을 들었습니다. 이 성실하고 참된 종 엘리에셀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읊조렸던 그 짧은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맞춰지기도 전에 응답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내용은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지만 먼저는 언제나 신실하시고 언제나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이 내가 따르고 내가 존경하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곧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값없이 허락하신 그 무한한 은혜와 성실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끝내 지켜주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나의 여정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 고백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 등장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 이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또한 우리 삶 속에 응답하신 것 감사, 그러나 거절하신 것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품고 이 엘리에셀의 그 여정을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나는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의 제목이 있나,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8절 말씀에 이제 리브가는 자신이 만난 이 엘리에셀이 그러니까 혈족으로서는 큰 할아버지 되시는 아브라함, 그분이 보낸 사람임을 확신하는 즉시 이제 자신의 집안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혈족을 중요하게 여겼던 그 유대인의 풍습, 그리고 그들의 관례상 생사도 알지 못했던 그 큰 할아버지 댁에서 누군가가 찾아왔다는 것은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는 그 기쁜 소식을 조금이라도 빨리 전하기 위해서 단숨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리브가가 이처럼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1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서도 아는 바와 같이 이 리브가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녀가 선한 마음을 소유하지 않았더라면 그 기쁜 소식은 그저 소식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기쁜 소식과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의 마음, 그 선한 마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악한 마음을 지닌 자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기쁜 소식이란 없습니다. 기쁜 소식은 언제나 누군가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통로로 삼아서 전달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자랑하고 또 가장 우리가 전해야 할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그 복된 소식,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소식을 들은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온통 악한 생각과 그런 마음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내가 기쁜 소식을 듣기는 들었으나 그것을 전하는 통로로는 쓰임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로 과연 나는 그 복된 소식, 그 기쁜 소식을 전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리브가로부터 기쁜 소식을 전해들은 가족 가운데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라버니의 이름이 라반이라고 소개되고 있죠. 이 라반은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다시 그 리브가가 그 종을 만난, 그러니까 그 큰 할아버지가 보낸 그 사람을 만난 장소로 달려갔습니다. 그를 맞이하였고, 그리고 이 엘리에셀을 만난 라반은 그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짐을 부리고 또 그 짐승에게 먹이를 주고 그들에게 발 씻을 물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그 먹을 수 있는 음식까지 준비하는 장면이 31절부터 33절 상반부까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잠시 우리의 시선을 머물러야 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엘리에셀은요 자신의
그 자초지종, 그러니까 지금 이 우물에 이르기까지의 그 모든 여정을 말하기 전에는 자신이 이 베풀어준 음식을 먹을 수 없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대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라반의 신앙의 모습과 이 엘리에셀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잠시 비교해 볼 수 있는데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 본문에 라반이 뛰어가는, 그러니까 우물가로 달려가는 그 장면을 소개하면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리브가가 전한 기쁜 소식, 그것보다 무엇을 먼저 언급하냐면 리브가가 착용하고 있는 폐물, 코골이와 또 손목골이, 그것을 먼저 언급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많은 이제 성경의 해석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것이 이 라반이 관심을 어디에 두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기쁜 소식에 관심을 두었는지, 아니면 그 리브가가 얻게 된 그런 외형적인 어떤 축복, 그것에 관심을 두었는지, 이 앞뒤 이 상황을 살펴볼 때 먼저 언급된 게 무엇이냐면 폐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라반이 재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그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에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라고 인사한 것은요, 이제 동생으로부터 들었던 그 리브가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 것뿐이지, 그가 어떤 신실한 하나님 여호와 그분에 대한 신앙에 근거한 그런 고백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의 관심은 오직 그 종이 가지고 있는 금과 또 온갖 폐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라반의 신앙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쭉 이제 창세기부터 이어지는 그런 말씀을 살펴보면서 라반의 이후의 모습을 우리가 이미 알기 때문에 라반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했다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죠. 라반의 신앙은 겉모습은 훌륭한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의 중심, 또 그의 의도는 물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의 속마음이 사람의 눈에는 드러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셨죠. 이러했던 라반의 신앙의 모습과는 상반되게 아브라함의 종은 이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고 있었던 집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종이라고 표현돼서 종, 그냥 허드렛 일을 했던 심부름꾼 그 정도의 역할이 아니라 신뢰받았고, 그리고 그 주인의 집에 그런 모든 소유를 관리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가나안에서 하란까지 오늘로 말하면 거의 800km에 가까운 그 먼 길을 이제 낙타를 타거나 혹은 도보로 여행한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라반의 집에서 받은 발을 씻고 또 식탁을 대한 엘리에셀로서는 일단 음식 먹고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그 나중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옳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33절 말씀을 보면 단호한 엘리에셀의 태도를 볼 수 있는데 뭐라 하냐면, 자신이 여기에 방문한 그 목적을 밝히기 전까지는 내가 이 앞에 있는 이 진수성찬을 내가 취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에 온 목적이 대접받고 환대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는 사명이 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내가 주인으로부터 명령받은 그 일을, 그리고 그 여정을 당신들에게 이야기하기 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연한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평안보다는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투철한 사명감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선한 마음을 도구로 삼으셔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대를 잇는 그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엘리에셀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의 그 이름의 뜻이 곧 이 사람의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인생, 그것이 이 엘리에셀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사람이 이 선한 양심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과 자신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엘리에셀과 같이 하나님께 선한 마음으로 또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 나의 것을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 그 선한 마음으로 믿음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과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목적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의미 있는 하루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겉으로만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또한 아직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 가운데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서 흔들림 없이 확신 있는 믿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엘리에셀이 그 머나먼 여정을 걸어가며 그들의 환대를 받기 이전에 먼저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것 그리고 받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먼저 주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또 복음을 먼저 소유한 자로 우리를 가정 가운데 또 일터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존재하게 하신 목적을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을 수행하는데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길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기도문 7번 말씀 3운동 온세계 선교에 대해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3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 3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드릴 기도의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 각자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 구역 모임, 특별히 우리 남성 구역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교구별 대신방을 통하여 가정마다 복받게 하시며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소서. 오늘 저녁 금요 심야 기도회 그리고 싱크 금요 모임 가운데 오늘 연합으로 예배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또 함께 예배하는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또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2019년 단기 선교 일정들을 축복하시고 선교지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되 오늘 캐나다 단기 선교는 기숙학교 방문 및 또 텐트 미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교구별 VIP 초청주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소서. 어린 사무엘 여름 성경학교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옵소서. 시애틀 리노드에 세워진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센터를 축복하시고 또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과 거룩함을 힘입어 새로운 부흥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그 외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자유롭게 아뢰시고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건강과 호흡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엘리에셀의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에 대한 응답 그 이후에 우리의 반응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간증이 고백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이 엘리에셀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수명하여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모임 가운데 우리 구역 모임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되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이 건강하게 살아나게 하시고 특별히 남성 구역들이 모일 때마다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또 오직 하나님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아니하고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구역들 또 교회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그별 대신방을 통하여 가정마다 주님의 큰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금요 심야기도 우리 싱크 금요 모임과 함께 더불어 연합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그 예배의 자리를 축복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시며 그 말씀과 또 기도 가운데 예배 자리에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 단기 선교 일정들 쭉 이어질 때 그 선교지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캐나다 단기 선교 오늘 일정으로서는 기숙학교를 방문하며 또 저녁 예배를 텐트 미팅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그 세워진 텐트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며 그 땅에 주님께서 선교사님